7월 13일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탄식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총 67개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탄식시들은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 제 지인이 이 시편의 탄식시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냐라고 저한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탄식시는 굉장히 불평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시를 읽다 보면은 읽는 이로 하여금 다소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탄식시는 그저 불신앙과 불평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이 시편 13편의 내용을 통해 시편의 저자가 이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중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라고 시작되는 이 내용에서 본문의 저자가 이 시의 탄식의 내용을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여호와께 직접 향하여 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자는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먼저 그 탄식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탄식의 내용으로 4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본인의 상황을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치 사망의 잠, 또 원수, 대적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현재 본인의 상황이 마치 죽음의 위기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으로 보입니다. 시편 13편 머릿말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으로 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좀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3편의 내용들이 그 어휘가 이 시편 13편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그냥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상황, 블레셋과의 전투나 사울 왕의 뭔가 그런 쫓아옴이나 이런 어떤 특정 상황들을 이렇게 비정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사울 왕으로부터의 뭔가 도망이라든가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뭔가 도망치는 것 같은 좀 그런 상황들에서 쓰여진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도망에 대해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시편 저자가 오늘 13편에서 두려워하는 내용들을 볼 때 뭔가 본인의 대적이나 원수들과 이런 특정한 전투에 대한 뭔가 객관적인 승패의 결과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대적과 원수, 그들 스스로가 내가 다윗을 이겼어 라고 자랑하며 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기뻐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먼저 보면은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하며 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고, 또 4절에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문의 저자가 도망을 가거나 상대방보다 열세에 놓여있는 상황, 또 패배 직전의 상황임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는 표현이 더욱더 그런데요. 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든다는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들에서 만약 그 전투 상황일 때에는 시편 144편 1절의 말씀처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라고 표현하거나 또 시편 3편 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신다 이런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과 반해서 오늘 시편의 표현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전혀 없이 지금 시편의 저자가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구원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약간 도망자적인 지금 상황, 그런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저자는 왜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이거를 죄악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억울한 때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입장에서 어떤 심정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3절에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말하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위태롭고 죽음 앞에 놓여있는 상황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24장을 보면은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저 사울의 겉옷 자락만 베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사실이 없나이다. 다윗은 사울왕과의 사이에서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억울함, 이유를 모르겠는 답답함,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아무런 죄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상황처럼 죄 없이 도망가는 상황들을 볼 수 있었다면, 두 번째로 죄로 인한 징계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도망을 가던 상황도 있었는데요. 만약 이 시의 배경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던 때라면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있었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도망가던 그 상황에서 작성된 시로 이 시편 13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들도 있는데요. 1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서 주의 얼굴로 표현되는 단어 히브리어 페네카를 보면 단지 얼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숨기실 때를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갈라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얻는 불이익은 민수기 6장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진 민수기 6장의 내용에서는 24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민수기 6장은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질 때 오는 복과 보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편의 저자는 이러한 것이 배제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의 그 죄악 때문에 오는 현재 그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죄악이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침체를 겪거나 영적인 괴로움에 겪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보호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이것이 죄가 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내면의 죄악들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 발견하고 회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3절에서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장을 잴까 하오며. 3절에서 저자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눈을 밝힌다는 표현은 단지 시력의 강약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생명의 기력이나 소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눈이 어둡지 않았고 그것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을 말하기도 하죠. 또 다른 시편인 시편 19편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처럼 어떤 뭔가 기력의 쇠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이나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근거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을 보면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이 죄와 비참함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이 13편의 내용은 이처럼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 고백과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6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당장 처한 억울하고 또 혹은 죄악으로 인한 도망의 상황 가운데서 긴박하게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어쩌면 불평, 어쩌면 또 원망으로 보일 수도 있는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단순한 원망이나 불평, 불신앙이 아닌 이유는 본문의 저자가 억울함이든 자신의 죄악 때문이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죠. 본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말도 안 나오고 아무런 고백도 안 나올 만한 그런 순간에도 이 시편 13편의 저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기를 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기도할 때 어떠한 고백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눈을 드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저 곁눈질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저자가 6절에서 주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이미 주님이 은덕을 다 베푸신 것처럼
확신 또는 완료의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를 사망의 잠에서 건지사 혹은 어떤 신체적 죽음이나 영적 침체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다시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늘 보호하고 계시고 붙드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다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홀로 두시고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서 주의 얼굴을 거두시겠나이까? 라고 시편의 저자가 오늘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보호와 임재가 전혀 안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주님, 우리가 억울한 때든지 또 혹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든지 영적인 침체를 겪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였던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됨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과 거룩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구원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